통곡의 날, 통곡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목이 있는데 통곡의 양면성입니다. 자, 통곡이 두 종류의 통곡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세상이 어지러우면 종말론이 대두됩니다. 이거 말세의 징조가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극단적인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성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들이 공포감을 조성하여 자신의 수하로 두고 부리게 되죠. 종노릇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냥 육체적으로만 종노릇, 정신적으로만 이 땅에서의 종노릇으로 그치면 모르겠는데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심판까지도 갈 수 있는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그런 위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라가 어지럽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에 종말론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란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종말론을 제대로 알아야지 우리의 결국이 어떻게 되고 또 이 결국이 소망이라면 그것 때문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종말론을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23장부터 종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23, 24, 25장. 23장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 다음 24장에서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25장에서는 좀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주님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날이 코앞에 있는 거예요. 코앞에. 그래서 주님이 떠나게 되면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엄청난 환난 때에 우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환난이죠. 그 환난 때에 정말 필요한 말씀은 종말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환난은 곧 세상의 환난도 같이 말씀하시는 것임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말세가 이를수록 우리가 더 집중하면서 제대로 성경적으로 공부해야 될 말씀이 종말론에 대한 것이죠. 자,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구원의 조건들을 성취해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죄를 범하였고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뜻을 대신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넘어가고 당신의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던 그 삶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럼 성령님의 역할은 뭐냐? 성취를 해 놓으신 것을 타락한 인간이 믿지를 못해요. 자기의 힘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것이 발생되는데, 이 믿음이 발생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 감사하며 애통하면서 구원의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게 됩니다. 자,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죠.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죠.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천국을 경험하며 살죠. 이 땅에서. 이거와 마찬가지의 구도로 오늘 말씀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과 구원을 십자가가 예고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게 될 것을 성령이 통치하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그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다가올 환난과 구원의 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천국을 전혀 대비하지 못하고 들어갈 수도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성령 강림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거 빼버리고 종말론 딱 바라보면 이단에 빠지게 되고 공포감에 질리고 이제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29절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제목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날이었죠. 오늘은 통곡의 날이고 지난주에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날. 다시 29절 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자, 이것은 재림 때에 있을 징조를 말씀하신 것이긴 하지만 그보다 앞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해가 어두워지고 또 부활 승천 후에 성령이 오심을 통해서 묵시적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늘 권능들을 숭배하며 살았던 죄인들을 대신해서 진짜 하늘의 권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심판을 옮겨가게 하셨고 택하신 자들에게 구원을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거였죠.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십자가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하늘의 권능들, 천체와 또 우상 숭배 권세자들 다 심판받을 것과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이 반드시 있을 것을 믿고 신앙을 지키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먼저는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난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하늘의 해, 달, 별이 빛을 잃어버리는 하늘의 징조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묵시적으로는 먼저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드린 거였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여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를 위한 주님의 대속이었음을 깨닫게 된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됩니까? 심히 통곡하며 회개를 하죠. 사도행전 2장부터 보시면 성령이 임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3,000명, 5,000명 점점 교회의 수는 늘어났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심히 통곡하여 대대적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 주께로 나아가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임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도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령 임했을 때는 주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라고 인식이 되면서 통곡하는 것이고 본문의 마지막 날에 통곡하는 것은 뭘까요? 주님의 심판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의 통곡이 있죠. 한 번 제대로 통곡하지 않으면 마지막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통곡의 양면성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후에 성령 강림으로 인한 통곡 사건은 재림 때의 일을 묵시적으로 성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항상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더불어 재림의 말세의 징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때도 하늘 권능인 성전과 권세자들이 무너지고 또 이 재앙을 함께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통곡을 했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죽임을 당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통곡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말세에 나타날 일을 미리 예고한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예언은 십자가와 성령 강림으로 통곡하는 것을 지나서 성전의 무너짐과 그 고통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것을 지나게 되고 결국은
마지막 날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두려워서 통곡하는 일로 성취가 될 겁니다. 역사는 주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성령 강림이 이루어졌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유대인들의 큰 통곡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주님의 재림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땅에서 통곡할 때 하늘에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임하신다고 하는지를 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해요. 손오공처럼 오시는 건가? 구름이라는 것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출애굽기를 통해 잘 아시겠지만 성전을 다 짓고 나니까, 성막이죠. 성막을 다 짓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해서 모세가 들어갈 수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구름 하면 먹구름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막 해같이 빛나는 그 찬란한 구름이에요. 연기 같기도 하고, 이런 구름 가운데에 성막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와 같이 성막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신 장소가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에 성막에 구름이 가득한 것처럼 예수님 주변에 구름이 가득한 영광의 상태로 오시는 거예요. 큰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러한 주님의 모습은 죽임당하실 때의 어린 양의 모습이 아니라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는 심판주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정말 머리 둘 곳 없으신 것처럼 너무 힘들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셨잖아요. 다시 오실 때는 정복자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은 이미 구약 시대에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도 예언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이 네 환상 짐승을 보았습니다. 자, 네 마리의 짐승이 등장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또다시 본 것이 인자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보았던 거예요. 이 네 환상 짐승은 그 당시 이제 제국들을 얘기를 합니다. 제국의 왕들. 짐승은 왕들이에요. 그리고 그 짐승들의 나라는 그 왕들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이후에 메데 바사, 그리고 헬라, 로마, 이런 나라들이 이제 네 짐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강대국, 세속의 국가죠. 세속 국가가 짐승의 나라고 세속의 왕들은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의 국가들, 세상의 왕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고 자신들의 나라를 세우고자 힘을 내는 그런 국가들을 짐승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그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사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박해하는 것, 이게 바로 짐승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짐승의 특징이 뭐예요? 사나운 짐승을 얘기하지 이게 무슨 토끼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뿔 달린 막 그런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한 사나운 짐승인데 물어뜯고 파괴하는 일을 하죠. 이와 같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무너뜨리려고 물어뜯고
대적을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짐승은 물어뜯고 착취하고라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욕 때문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탐심과 정욕을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된 나라는 다시 말하면 탐심의 나라, 이렇게 할 수 있죠. 정욕의 나라, 탐심의 나라. 지금 세상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탐욕이 가득하고 정욕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흘러가요. 자기 중심은 왜 자기 중심이냐? 나에게 정욕이 있는데, 탐심이 있는데 이것을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 중심으로 정치도 흘러가야 되고 문화도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악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정책들이 막 나타나면 이제 인기를 끌고, 그러면 저마다 정치인들은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그 악한 정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정책을 내고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그러니 정욕의 나라, 탐심의 나라고, 이 나라가 바로 짐승의 나라라는 거죠. 이런 탐심의 나라가 결국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인자라는 분이 탁 나타나서 그분이 오시면 다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 환상을 다니엘이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와서 이 세상 나라는 멸하되 자신의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도록 세워버리신다. 이 환상을 본 거예요. 이 예언을 기억하며 살았었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이 성취되면 자신들이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히려 저들에게 심판의 날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성전 파괴가 되어버렸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내 짐승과 같은 세상의 탐심의 국가들과 이스라엘은 구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조차도 그러한 짐승의 나라에 편입이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선택받은 백성다운 모습이 전혀 안 일어나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이 구하셔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들은 그리스도의 나라를 정욕대로 세속적으로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심판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신자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면 이 네 마리 짐승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천국관이 잘못됐고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공부하기를 싫어하고 그냥 세속에 복 가져준다라는 그런 소리를 듣고자 교회 예배당에 모여서 헌금을 내고, 헌금 내는 이유도 더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마치 뭐 도박하는 것처럼, 투자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 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죠. 그러므로 구약의 이러한 말씀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지 못하면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많은 예배를 드려도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치관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럼 그게 짐승의 가치관, 탐욕의 가치관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탐욕과 함께 멸망당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 인자가 영광과 큰 능력으로 오실 때 애통하게 되는 겁니다. 통곡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불신자들은 원래 그렇게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요. 신자들 중에서도 내가 주님의 나라를 세워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성령 빼고, 성령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힘으로 사회주의를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바벨탑이라고 자주 말씀드렸고, 이게 짐승의 나라예요. 또 다른 거는 나의 열심, 뭐 헌금과 봉사와 이렇게 행위주의, 이렇게 가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만들어 버리겠다. 그러면 욕심으로 가득한 나라 아닙니까? 얼마나 흉물스럽습니까? 이런 나라를 꿈꾸면서 열심을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의 힘, 정치나 경제, 제도, 이념,
문화 등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희생을 하면 좋은 세상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 것,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내가 주님의 희생을 본받아서 희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주의 나라가 온다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 배만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셨다, 이걸 먼저 알고 애통하는 것이 먼저고요. 이 사랑 때문에 이끌려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의 희생을 따라가는 사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본받읍시다 라고요. 자, 그 말 틀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과하여 본받아야 되는데 십자가 빼고 그리스도의 정신, 맨날 정신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입니다. 정신, 그리스도의 정신은 이런 게 아니야. 다 자유주의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거기는 십자가가 빠져요. 그들의 책을 보면 대속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 십자가 대속을 도살장 신학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정신을 전하자, 그 정신으로 나아간 사람이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에요. 신신학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 정말 착하게 사셨죠. 그런데 그 신학이 다른 복음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그걸 전해요. 사회 정의가 바로 그겁니다. 진짜 복음은 주님 따라갑시다가 아니라 주님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반역해서 나를 위해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것 때문에 애통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주를 따라가는 사람, 순서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겠죠. 그럼 어디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인 거예요. 근데 교회들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십자가를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상교회는 늘 불안합니다. 천상의 교회를 목적으로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알곡과 가라지가 있지만 가라지가 다 뽑혀있는 그런 나라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경건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이러한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떤 나라를 이루셨는지를 신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주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무엇을 하시는 분입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실 분.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겠다. 내 짐승의 나라는 멸망당하지만, 파괴되어지지만 주님이 이루는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세상 나라는 다 무너질 나라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나라까지 무너졌었어요. 이렇게 다 무너뜨리고 나서 인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실 거예요. 잠언 10장 24절 말씀 봅니다. 자,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리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사라지는데 의인은 영원한 기초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악인은 원하지 않는 것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신자들은 원하는 것, 그것을 이루게 됩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그렇게 되겠지만 이미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다 무너뜨리셨고 성령의 오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어내셨어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며 사는 사람이에요. 그걸 경험하지 못하면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내가 누리는 천국이 진짜 천국인데 좀 희미합니다. 세상에 영향을 받아요. 왜냐하면 나의 몸이 죄악에 길들여진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유혹을 받아서 좀
불안불안한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진짜 천국이죠. 이 천국을 경험한 사람만이 정말로 유혹도 없고 온전히 완성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해. 그러면 그 사람이 천국을 바라고 있다 하더라도 그 천국은 가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 천국을 누리는 게 뭐냐? 주 예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의해서 통치함 받고 그 사랑을 전하는 삶, 이것이 천국이죠. 이게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아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이 천국으로 충만히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에 세상이 무너져도 그들은 여전히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인자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는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해요. 자, 이것은 성도들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자기가 왕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이 되었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구를 찔렀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찌른 거예요. 그를 찔렀다. 그 찔린 자를 보고 큰 통곡을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재림의 날에 통곡하고는 좀 다른 통곡이죠. 자, 여기에 통곡은 이쪽 면이에요. 그러니까 심판당에서 통곡하는 거. 그리고 반대면, 양면인데 반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신의 십자가라고 알고 통곡하는 것이죠. 자기 죄 때문에 통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 면의 통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은총이 임해야 된다라고 하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리니, 부어준다라는 것은 그 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아요. 간구하는 심령 없습니다. 자기를 높이기 위한 심령밖에 없어요. 교만한 심령. 그런데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언제 부어지는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부어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죠,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이 약속,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셔서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예수는 신성 모독자, 반역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 이걸 알게 됐는데 이제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답이 뭡니까? 회개하라요.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합니까? 너희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영이 부어졌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애곡하신다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적인 일, 그리고 신비적인 일, 금가루가 떨어지거나 아말감이 금리빨로 바뀌거나 사람들이 손을 얹었더니 푹푹 쓰러지거나 이런 것들로 격화시켜 버렸는데, 성령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밝히 보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복음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몰라요. 아무리 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십자가를 해석을 못합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내 죄 때문에 예수께서 죽으셨구나, 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나를 풍성하게 하는지,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거기서부터 오는 유익을 주신다, 이것을 경험하며 깨달아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보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서 십자가 너무 귀하다, 이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 이것 때문에 내가 울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웃기도 한다,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진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이미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시는 것이 새롭지 않습니다. 더 선명하게 볼 뿐이지, 지금도 인자께서 큰 영광과 권능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어때요? 사도행전 보면 초대교회에서 승리한 사람처럼 살아가잖아요. 장군이 이미 다 승리를 했고 개선 행렬을 하는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 있어도 전혀 염려하지 않아요. 이미 큰 영광 중에 능력으로 오신 분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더라고요. 근데 그 실상을 봤습니다. 지금 보지 못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구원의 주로 보지 못해요. 이렇게 본다는 것은 제가 눈에 환영이 보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었기 때문에 일어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죠. 정말로 요엘 선지자의 말씀대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여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본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의 날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그날은 자신이 굳게 붙들고 있었던 하늘 권능들이 다 떨어지게 되고 통곡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점을 계시록 1장 7절을 통해서 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애곡은 다르죠.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는 심판 때문에 애곡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아멘 해라라는 거예요.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도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자, 너희로 교회들에게 박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박해로 갚아주시겠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교회들에게는 우리와 함께, 사도들과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다. 왜 이게 공일까요? 왜 교회는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박해를 당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잖아요.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제 교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공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동댕이 친 사람들, 거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에게 진노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자, 성도들에게는 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십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증언했는데 우리의 증거가 너희들이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영광이 주어졌다. 하나님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보는데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모르죠. 그래서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힘의 영광과 또 얼굴을 떠나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4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하여 영원토록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성도들에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결말이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며 그리스도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히 그리스도와 분리되어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만일 환란이 찾아오는 건 이런 건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환란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진짜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단순히 이 환란 때문에 나 큰일 났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짜 두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못 보고 있기 때문에. 환란 중에서도 십자가를 보고 있다면 안식이죠. 이게 바로 안식이죠. 주님 오시는 날을 평안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자, 나팔 소리가 울려져요. 왜 나팔 소리가 울려지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팔 소리가 자주 울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강림하신다라는 의미이고 또 절기를 알릴 때 울리고요. 군사들을 모집할 때 울리고 전쟁에 나갈 때 나팔을 울립니다. 행진할 때도 울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들으라고 울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님 오실 때 알아듣고 다 깨어나서 신랑이신 주님을 맞이하러 나가라, 영접하러 나가라. 그래서 들려지는 겁니다. 자, 이 들려지는 나팔 소리를 누가 붑니까? 천사들이 분다고 하죠. 천사들. 그러면 천사들은 과연 누구냐? 자, 하늘의 천사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느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계속 십자가와 성령 강림 그리고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마지막 날을 예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천사들도 지금도 있어야 돼요. 사자들, 사신들, 누굽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바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진 사람들,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인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방으로 흩어져 있는, 이방으로,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비록 몸은 다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다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모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모여진 자들이 마지막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죽은 자가 먼저, 죽은 신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 살아있는 사람들도 호련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날에도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가 천사들이고 우리가 나팔을 부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날은 많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는 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천사들이 나팔 소리를 불면서 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조차도 주의 택하신 성도들에겐 두려움이나
좌절을 주지 못합니다. 반드시 잠자는 자들 다 깨워내실 것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반드시 알라는 거죠.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막 어려지고 말세가 다가오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러다 보면 이 공포가 너무 크면 배도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소망 없는 다른 이, 불신자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그래서 종말론을 설교하면 위로가 찾아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모아 주신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박해를 당해 죽임당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또는 멀리 떨어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하신 자들을 다 모아주신다. 하나님이 손으로 잡았다면, 택하셨다면 다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며 성도의 견인을 경험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굳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 부어져서 내 죄로 인해 찔리신 주님을 보고 통곡하며 주를 위해 살다가 주께서 나팔 소리로 모으실 때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인자를 바라보고 찬송하며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애통하게 하시고, 지금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며 내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죄에 대해 애통하고 그리스도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마지막 날 애통하는 자가 이곳에 아무도 없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아무도 없게 하시고, 주를 영광 중에 큰 영광과 큰 능력으로 임하실 주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